창세기 강의 123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 유다에 대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위의 세 형인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이런 유언의 말을 야곱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야곱의 첫 번째 유언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주스러운 그런 유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만한 죄를 지었고 또 분노함으로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앞에서 형들이 듣는 것을 보며 이 유다 또한 아주 긴장했겠죠. 유다는 그러면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애고에 팔아버리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섰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잘못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과 또 이래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아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런 나쁜 일들을 하며 살았을까요? 형들이 이렇게 저주 같은 그런 유언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유다도 아무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자기 형들에 대해서 야곱이 이런 저주에 가까웠던 유언을 한 것과는 반대로 이 유다에 대해서는요, 모두 축복의 말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유다만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인가요? 앞에서 자기 형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결과를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루벤과 시몬만 교만하고 분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만하고요. 모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와 심판이 유효하지 않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 것이죠.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유다의 후손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다가 형제들이 찬송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래 찬송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 12명 가운데 특별히 이 유다가 다른 모든 형제들이 이런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아주 큰 유익과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상황이요. 이 유다의 원래 이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유래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것은 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이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주어지면서 와, 이 아들을 내가 이렇게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기대가 점점 커지는데요.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까지 낳을 때도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 이 레아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레아가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도록 그 인생에 개입해 오세요. 근데 이게 4번째나 이렇게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이제야 레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나와 같은 인생에도 개입하시며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아들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 찬양해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랑받아야 될 대상은 내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무엇이죠?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대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대상이 온전히 의존의 대상이 될 때 그 대상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레아가 자기 남편을 찬양하며 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시네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며 그 아들을 유다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더 낳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오시며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바로 레아가 하나님만이 그의 찬송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개입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풍요로 어떤 때는 고난으로 개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레아의 인생 가운데 그녀는 평생도록 결핍된 삶을 살았어요. 무엇인가 그녀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서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게 어떻습니까? 어떤 결핍이 있으면요, 그 결핍이 더 커지면서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만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핍 끝에 하나님이 이 레아의 인생에 그가 원하지도 않는데 개입해 오세요. 갑자기 아들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다가 뭘 깨닫습니까?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시니 이제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분을 만났구나라고 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유다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는 그런데요, 이런 레아의 그런 찬양의 고백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들, 아니 우리들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원수들 때문에 이 형제들이 계속 고통하고 있었어요. 이 원수들 때문에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늘 압박을 당하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어서 매일처럼 정말 목이 잡힌 것처럼 고통하면서 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매일이 힘들다. 매일 이렇게 당하는 이 스트레스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유다의 자손이 오더니요, 이 형제들이 목을 잡고 이렇게 힘들게 하던 그 원수를 모가지를 가서 꽉 붙들더니요, 이제 형제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요, 자기 형제에게 다 무릎을 꿇어 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류의 적이며 원수가 되는 이 죄악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생으로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던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들의 죄에서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의 영향력을 받고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무엇을 만들어내나요?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죄는요, 항상 이기적으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 자기의 필요만을 확장해서, 자, 이게 너에게 꼭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조차도 너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신으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거기서 화가 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 거기서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가 지배하면요, 관계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요, 거기서 고통하는데도요,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결과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가요, 밖에만 있나요? 저기 있는 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다 이렇게 고통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와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영향 미치고 우리를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관계를 맺으며 잘 지내는 게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서 죄가 사람의 중심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은 다음에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속으로는 좀 밉지만 겉으로는 좀 친절하게 해봐야지. 근데요, 죄가 시키면요,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화를 냈더니 이게 참 어려워졌는데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화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심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그 결심대로 할 수 있나요? 죄가 그 안에서 영향을 미치면요, 결국 죄가 시키는 대로요, 나는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요, 그 죄의 영향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시작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니까요, 어떤 때는 옛사람을 따라가서 옛날 모습대로 살다가 그 다음 날은 갑자기 조금 더 은혜가 임할 때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서 어머, 내가 굉장히 좋아졌네, 야 이거 멋지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다음 날은 옛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옛날 모습대로 살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한때는 이렇게 멋진 모습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시 타락하고 다시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것일까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나가며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는 봐라, 너는 불가능한데 내가 주는 은혜가 너 안에 있을 땐 너가 이런 멋진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나타날 땐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가. 네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정말 죄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이 죄악은요, 항상 마귀적인 영향력을 우리 삶에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단순히 죄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귀 권세로부터도 자유케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으셨죠? 여러분, 이제까지 아무도 그렇게 귀신의 세력이 어떤 것이며 그의 실체가 무엇인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마귀적인 영향력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요, 그 정체를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사람들이 그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배후에서 주장하던 이 악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인간을 이 무서운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귀신을 축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종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셨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몸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건강할 수 있죠. 근데 나이 들면요, 온몸이 아픈 곳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느낍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요, 그것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그 두려움과 관계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오늘도 감기 귀신이 나가야 되고요. 관절염 귀신이 나가야 되고요. 두통 귀신이 나가서 나는 죽지 않아.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마귀가 가져오는 영적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이요, 우리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받아들이고요,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그 죽음이 가져오는 그 무서운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전에 모든 인간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아무 권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믿는 자는요, 더 이상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요, 얼마나 복된 일이 됐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게 너무너무 많네. 여러분, 그래서 요즘과 같은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얼마나 많이 장사들을 해먹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면요, 25만 달러만 내면 죽기 바로 전에 액화 질소로 냉동을 해서 이제 생명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얼려놓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지금 수백 명이 죽기 바로 전에 그렇게 급속 냉동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지금 얼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죽기 바로 전에 그렇게 얼려놓냐면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이렇게 탁월하게 발전하면 그 죽음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질 거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25만 달러, 한 3억 원 정도 되죠? 그러면요, 죽는 그 바로 전에 이렇게 바로 얼려놔갖고 그 상태로 앞으로 30년, 40년씩 이렇게 두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는 암인데 어떻게 암으로 죽었지? 이거 쉬운 거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갖고 바로 조치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래 살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산다는 게 뭐죠?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거기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데, 아니 나중에 100년 후에 혼자 태어나갖고 나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 나 혼자 나 그때 100년 더 살래요. 이게 무슨 행복이며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아무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유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무서운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해 먹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뭐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어서 와. 내가 너를 70년이나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오지.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는데 저희도 하나님, 저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점점 하얘지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제 사인을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다가올수록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기 너무 즐거우세요? 매일매일이 막 정말 놀이동산 다니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여러분,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지루해요.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매일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자기 죄를 마주하며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어떻게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지배할까라는 정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보면 소망이 보이세요? 아니요. 자기도 낙담되고 실망스러운데요. 다른 사람을 봐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200년, 300년 살고 계세요? 싶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매일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이제 하루만큼 더 살았으니까 갈 날이 조금 더 가까웠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죠.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태도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준비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부르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셨군요. 라고 하며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는 자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무서운 죄와 이 무서운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럼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욕망 가운데 매어 살아가지만 거기서 구원케 된 그 은혜를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유다에 대해 어떤 예언을 했나요? 유다의 후손이 왕이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이 유다는 동물로 여러 번 비유가 됩니다. 근데 이 절을 이제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묘사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자 새끼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조그만 새끼가 아니라요, 이제 젊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이 넘쳐요. 아주 용맹해요.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큰 사자 같은데 지금 젊은 사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자의 종류가 어떤 종류죠? 모든 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숫사자, 암사자, 젊은 사자, 새끼는 빼고. 근데 이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동사만 다 끌어서 읽으시면요, 이들이 지금 사냥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움키고 찢고 올라가고 엎드리고 웅크리고. 뭐예요? 지금 사자떼들이 모여서요, 지금 사냥거리를 정한 다음에요, 지금 젊은 사자가 막 달려들어서 그 사냥거리를 낚아채고요, 지금 늙은 사자는 웅크리고 있다가 이쪽에서 공격하고요. 지금 사냥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냥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보시다가 야, 그거 재밌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뛰어들어서 그 사자들이랑 이렇게 상대를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먹이를 앞두고 막 달려드는데요,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여러분 사자만이 아니라요, 집에서 조그만 그 푸들 같은 개도요, 먹을 거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끼어들면 막 주인도 깨물어요. 여러분 이 짐승은요, 본능에 충실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먹을 걸 건드는데 이 사자 앞에 누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하반절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구절을 풀어서 해석하면요, 지금 사냥하고 있는 이 무서운 사자 앞에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끼어들어서 지금 그 사냥거리를 사냥하지 못하도록 할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묘사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맹함과 그 예수님의 그 두려움 앞에 감히 사자가 사냥하는데 끼어들 존재가 없듯이 아무도 그 앞에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반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요,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자시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를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으니까 이제 울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사자처럼 달려들으셔서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던 그 마귀를요, 사자처럼 물어뜯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 가짜 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사자의 대표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는요, 그가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자같이. 여러분, 강아지가 사자 흉내 낼 수 있죠. 원래는 푸들인데 이렇게 성대묘사를 잘 배워서 아니 그럼 소리만 들으면 어때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은요, 어머 사자인가 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마귀가요, 울면서 사자같이 흉내내면서 사람들이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만 들으면 어머 사자인가 봐. 지금 벌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면 이렇게 당하겠죠? 예수님이 사자시라는 사실을 뭘 믿으면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울음소리만 듣고 어머, 야, 이거 너무 무섭잖아. 너무 두렵잖아. 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는 밥이 되겠네? 벌벌 떠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가짜 소리 듣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사자시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네가.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 정말 세상에서 이 예수님이 사자신 것 같이 나타나시나요? 그럼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자인 경우 많죠. 돈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오면요,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경우 많죠. 다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자처럼 행동할 때 많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벌벌 떨면서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벌벌 떨 때 많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자인 것처럼 나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일 때 많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사자가 아니라 늘 어린 양이신 것처럼 내 앞에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럼 그것을 믿으시면요, 우리 근원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예수의 능력으로 잠잠게 되면 이 믿음이 가져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자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게 오신다고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들고 있던 지휘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똑같이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자의 지팡이가 어디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 지파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구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예언이 구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통치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그 메시아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실로가 무슨 뜻이냐는 학자들도 아주 의견이 많은데요, 이 온 세상을 이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실로라는 그 단어 자체만은요,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여 그 세상을 다스릴 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온 세상이 그에게 속하여 세상을 다스릴 분이 오시면 온 세상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임을 시편 72편 11절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요. 너희가 그런 분이 오시면 그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왕들을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원수 앞에 벌벌 떨던 백성들을 울맷도로 구원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레위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지휘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훌륭하고 멋졌던 이 다윗이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요. 자기에게 충성하던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요. 그리고 그 부하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도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는요, 온전한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모형 말고 진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참된 목자라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그런 목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참된 장군으로 백성들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장군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가 다 지배당하도록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앞으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우리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완전한 승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란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를 다 낙담케 하고요,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수천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저렇게 심신이 미약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다 어떤 느낌이시죠? 사기당한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사기쳤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정말 계속 사기당한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데 저렇게 영적으로 미약하며 심신이 엉뚱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노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의존할 만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계셨던가요?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고통했던 거예요. 재임 중에는 다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감추었을지 몰라도요, 딱 자리에서 내려가니까요, 자리에서 내려가기 얼마 전에는요, 그 비리들이 다 폭로되며 모두가 화가 나고 다 힘들게 만들었죠.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모든 대통령 이름들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이름으로 나중에 그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는 분이 한 분이라도 보셨나요? 야, 예전에 이분이 내가 되게 존경할 만한데 우리 아들은 김두한이라고 짓자.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대통령들이 의존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미국과 같은 곳에는 그렇게 의존할 만한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던가요? 모두가 다 존경하고 그분 때문에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대통령이 계셨나요? 물론요, 미국에는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로 가보면요. 미국의 절반은요. 이 아브라함 링컨을 악마라고 부르며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남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있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벌어져서요. 서로 싸우다가 수백 명이 서로를 죽이면서 죽였는데요. 사실 남부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 줄 아세요? 이 아브라함 링컨을 진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남부는 자기가 독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북부랑 전혀 산업이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북부에서 나오면서요. 이 북부의 공업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요. 자꾸 이 남부의 이 면화 사업을 이렇게 자꾸 압박하니까요. 이 남부가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욕구가 달랐는데요. 이 북부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지도자가 나와서 링컨이 그 정책을 입안하고 행사하니까요. 남부가 그래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독립하겠다고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남부를 어떻게 억제하고 방어할 대안이 필요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노예 해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을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를 미워하던 한 사람에 의해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면서 야, 이 아브라함 링컨 훌륭하신 분이지. 이렇게 흑인을 해방했지 굉장히 하나님도 신실하게 섬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책도 나왔더라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렇게 흑인도 해방하는 이런 훌륭한 분이셨다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미국의 절반은 그 아브라함 링컨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인권적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높고 존경받을 분으로 칭송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 가운데요, 완전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두의 욕구를 다 충족할 만한 그런 지도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욕구가 다 다양하니까요. 여러분, 이 한국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두를 만족해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탁월하게도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이 없어요. 무엇이요? 이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갈등과 분열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말고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일까? 여러분, 여기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짜 왕들 말고 진짜 왕이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정말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문제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결혼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한 경우, 이런 경우가 불행한 결혼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환경이 너무 불행한데 근데 그냥 너랑만 살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결혼할 경우에도 불행의 지름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존에 있던 집이 불행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갑자기 바꿔보고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할 경우에도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결혼 가운데 찾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친절하니까 이 사람만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 인전 집에서는 늘 힘들고 어려웠는데 상황이 싹 바뀔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면요, 거기서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이요, 끊임없이 사람으로 구원자를 찾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그래서 여태까지 나타나셨나요? 결혼하기 전에만 백마를 탄 왕자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는요, 미역가에 태우고 나를 밀라고 하는 그런 나를 고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정말 그런 우리가 보면서 대통령을 보기만 막 눈물이 나와. 너무 감동이 돼서. 어떻게 저런 분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황당할수록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을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커질까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그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맛보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지금 다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 북한과 비하면요, 여기는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뭘 열망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 어서 통치해 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도 쉬지 않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요? 그냥 살만하니까요. 밖이 혼동스러워도요, 그냥 내 직장과 내 가정은 이 정도로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도대체 황당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일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오십시오. 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유다에 대해 어떤 예언을 했나요? 유다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동물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왜 갑자기 그 실로가 오더니요, 왜 자기가 타던 나귀를 포도나무에 갑자기 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랑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이렇게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타고 온 다음에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놔요. 그러면 그 나귀가 뭐를 할까요? 포도잎과 포도열매를 다 따먹겠죠. 여러분, 근데 왜 포도잎과 포도열매를 이렇게 따먹도록 하죠? 그럼 바로 얼마나 포도가 풍성한지요. 이 짐승들한테 이렇게 포도를 다 키워서 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포도가 엄청나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걸 수확해도요, 다 수확을 못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죠? 좀 와서 딴 게 따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 포도가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나귀는요, 누가 타는 거죠?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죠.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말을 타고 옵니다. 말도요, 조그만 말이 아니라요, 군마를 타고 와요. 여러분, 커다란 군마들은요,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안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칼을 휘두르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임하면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처럼 오시지 않고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한번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귀가 얼마나죠? 그럼 나귀 새끼를 타면요, 기본적으로 발이 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타갖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발을 굴르면서 이렇게 나귀랑 가야 돼요. 마치 지금 아이들, 이런 아이 자동차 탄 거와 비슷하죠, 어른이요. 얼마나 이 모양새가 안 나요? 이런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짜 왕이라고요. 세상의 가짜 왕들은 다 자기를 과장하고요, 자기 영광을 뽐내고자 했고요, 자기 힘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진짜 왕만 이렇게 오신다고요. 왜요?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는 별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도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얼마나 포도주가 풍성해지는지요,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주가요, 물보다 더 흔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은 이렇게 멀리 가서 길어 와야 되는데요, 막 포도주가 막 길에 흘러. 그래갖고 옷을 빠는데 물은 이렇게 귀하니까 포도주에다가 막 옷을 빨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포도주가 흔하다고? 그럼 포도주에 옷을 빨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빨간색 옷만 입고 다녀야 합니다. 그럼 포도즙은요,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비유하죠? 여러분, 포도즙은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색깔 때문에요. 앞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풍성하게 세상을 덮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여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요,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할 때도 물을 뿌릴 뿐 아니라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건 모형입니다. 피를 뿌리면 새빨개지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피가 뿌려지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요, 거룩하게 됨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가요, 이 인간을 그 무서운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여기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이 예언했던 포도주에 사람들이 옷을 빨게 되는 일이요, 이젠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이요, 우리는 다 걸레 같은 것을 입고 있는 그런 더러운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롭게 된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받아들이는 자만 그 모든 무서운 죄악에서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다는 게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피에 옷을 빨았는데 옷 색깔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요. 결국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 그 어떤 것도 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죄가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넉넉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런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요, 그래서 내 관계를 깨트렸고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지,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도주가 그냥 이렇게 풍성할 뿐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여러분, 너무 포도주가 풍성하니까요, 물 대신에 그냥 포도주를 꿀꺽꿀꺽 많이 마신 거죠. 그러니까 눈도 새빨개진 거예요. 몸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마치 귤 많이 먹으면 이렇게 노랗게 되듯이요, 이 사람은 그 포도주의 피가 그 안에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요, 그게 얼마나 큰 풍성함을 가져오는지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니,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다 왜 갑자기 우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가 풍성하다는 건요, 지금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다는 건요, 가축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축이 풍성하면요, 우유도 너무 많아서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이빨도 다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유 많이 드시면 이가 하얗게 되나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이처럼 이 풍성함이 가져오는 정결함과 그 풍요가 사람들을 이렇게 풍요하고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월급을 못 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대통령 잘못 뽑아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인생이 힘들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 택시 운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을 정치가로 세우면 이 나라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죄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죄 때문, 우리 죄 때문, 이 죄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요,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죄에서 구원을 얻으실 뿐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런 영적 풍요함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